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또 그것만큼 또 어려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유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시험만 보면 꼴찌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어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 혹할 수 있는 조건을 내겁니다. 네가 만약에 이번에 시험을 쳐서 꼴찌를 면하면 네가 정말 원하는 것 한 가지, 어떤 것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기대감으로 충만해서.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한 가지 조건을 더 내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러나 네가 이번에도 꼴찌를 못 면하면 더 이상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 역할을 못하겠다. 그렇게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험이 끝난 날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는데요, 띵동 하고 문이 열립니다. 그 아버지가 기대감 속에 얘야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아들이 아주 퉁명스럽게 하는 얘기가 아저씨 누구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머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굉장히 우리가 돌아볼 만한 것이 많이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내 마음의 중심의 의도가 전달되지 않으면요, 그냥 요구와 조건만이 왔다 갔다 하면 관계의 단절을 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머를 볼 때 좀 과한 면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는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든 인지를 하지 못하든 한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갈 때요,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그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것들, 여기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요, 뭐라고 표현을 했나 하면 참 슬픈데 웃을 수밖에 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오랫동안 봐왔지만 처음 보는 것 같은 관계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들 혹시 자식들과 친밀하세요? 또 여기 계신 우리 다른 분들,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식들이 정말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난 2015년 6월 17일에 함께하는 경청이라는 시민단체가 출발했습니다. 이거 왜 출발이 됐느냐? 우리 사회를 보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요, 이 사람들이 대화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소통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좀 이제 호전을 시키자 해서 이제 단체가 출범이 될 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어머니나 형제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소통이 돼요.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 소통의 질이 너무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조사를 할 때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대화를 잘 하십니까? 하고 했더니 잘 한다고 대답한 것이 몇 프로 나온지 아십니까? 12%밖에 안 나왔어요. 12%. 나머지는 다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렵다고 하는 직장의 상사와의 대화의 질보다 더 낮아요. 심지어는 자기 이웃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는 것보다도 더 낮아요. 어느 정도냐면요, 처음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프로테이지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소통의 그 내용이 조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 일평생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폴 비처라고 하는 분이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두껍진 않은데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분석을 해보니까 역사상으로 무신론의 어떤 사상과 철학을 펼쳤던 유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니체가 있죠. 또 쇼펜하워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 사르트르,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영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의 사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무신론자들 있죠. 대표적으로 독재자 스탈린, 히틀러, 또 중국의 여러분들 아시는 모택동, 이 사람들은 어긋난 권력 의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참살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릴 때부터 역기능적이었다는 걸, 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그거는 너무 거대한 담론인데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분이 쓰신 책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범부로 살아가도 평생 동안 아버지와의 관계가 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었어요. 나는 아버지를 통해서 한 번도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였다고 하면,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마음속에서는요, 실제적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은요,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고 저 멀리 있으면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육신의 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이미지가 있죠. 그 아버지란 이미지, 사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의 그 산을 올라가서 진짜 참 아버지신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우리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야말로 혁명적이고, 이 말씀은요 정말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도요, 여성들의 인권이 전혀 존중되지 않던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요, 여성들이 참 배제되고 도외시 되는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칠거지약이라고 있잖아요. 지아비와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남편이 아내를 자기 판단에 의해서 쫓아낼 수 있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를 보니까 시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한 것,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뭐 부정한 일을 한 것.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 시기와 질투가 어느 수준의 시기와 질투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생각할 때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는 나병 같은 불치병, 그 다음에 말이 많은 것, 뭐가 말이 많은지 적은지 그 판단이 자기적이죠. 그리고 훔치는 것, 뭐 도벽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칠거지약이래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남성 중심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전혀 여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배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회도 만만치 않았어요. 종교적으로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저를 여성으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더 나가서 그렇게 무시를 받는 형편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죠, 토라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여성들이 토라를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전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떠나서 회당에 올라와서 기도를 할 때 보통 기도의 최소 인원이 10명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모이면 기도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아무리 거기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와도 사람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를 하는데 숫자를 치는데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가정에서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어머니들이 자식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 가정이 믿음이 좋아도 여성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가 금지가 돼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런 형편에서 주님께서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이건 그 당시 사회로 용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이건 그 당시의 루머입니다, 여러분. 스캔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잃어버린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있을 때 오셔서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은요, 어마어마한 영광과 어마어마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요, 이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를 향해서 최고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친구라는 겁니다. 친구. 요한복음 15장 아시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거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얘는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인생과 신앙이 우리에게 전개되고 우리의 인생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누리지 못합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 내면에서 속사람 속에서는 불편함이 일어나요. 왜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때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만났던 절대적인 사람이 내가 어떤 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나에게 정죄하기도 했던 그런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제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른 것처럼 그런 친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친밀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죠. 믿지 못하면 내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때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그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마리아는 그 당시에 너무 흔한 일이었어요.
너무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달라라는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지명입니다. 지명.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은 그 당시에 마리아가 너무 많으니까 그 마리아 중에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리아라는 의미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갈릴리 연안의 서쪽에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조그만 마을인데요, 거기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직물업, 염색을 하는 것에 종사를 하고, 또 더 나가서 갈릴리 그 바다에서 호수에서 물고기를 건져가지고 그것을 염장하는 일에 그렇게 이제 종사를 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갈릴리 연안이 비극의 도시였어요. 성경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역사적인 사실에 의하면 이 땅은 그래서 비극의 도시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 당시에 대로마 제국이 유대를 식민지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독립의 중심지가 어디였나 하면 갈릴리 연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고요, 그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다가 유대인들을 때로는 치욕스러운 일들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들에게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막 분노가 일어나서 군기탱천해서 거기에 분노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면 이 로마 군대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아주 잔혹하게 사람들을 참살을 했습니다. 그 도시 중에 그 마을 중에 하나가 막달라라는 곳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막달라라는 곳에 태어나서 막달라라는 곳에 자랐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혹 그의 가족들 가운데, 내 형제 가운데, 내 친지들 가운데, 내가 사랑했던 이웃들 가운데 그런 일을 당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야. 그 참혹한 일을 당하면서도 말하지 못하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안에 있는 분노와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7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강남대학교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백소영 교수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땐 그게 타당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배제되고 도외시되었는데 멀쩡한 여인이 아닌 7 귀신이 들린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긍휼로 만나주셨어요. 상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전부 다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그 분노와 두려움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그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위기가 왔습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치 한 마리의 새가 날개가 꺾여 죽는 것처럼, 도수당한 양처럼 흙투성이, 재투성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갈 때에 그는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의 상처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과 야합한 빌라도 총독의 그러한 괴책에 의해서 힘없이 죽어갈 때, 떡을 먹여주실 땐 구름대처럼 따르는 그 군중들이 한순간 돌변하여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에 그의 아픔과 상처는 사실은 현재화되어서 다시 되살아났겠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의 고통을 다 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 속에 죽어갈 때에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도 무덤 안으로 땅속으로 끌려 들어간 같은 그런 어떤 감정적인 정서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살면서 이런 때가 있잖아요.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무덤 앞에서 잃어버린 주님에 대해서 탄식과 눈물 가운데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마리아야 다정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아나스타시스, 새롭게 일어나는 그의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 안에서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만을 주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물과 내 탄식을 전부 안아주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로운 인생의 차원, 신앙의 차원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뭘까요? 종교적인 규례를 잘 지켜서 남들을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지만 내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불편함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제가 볼 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작은 나의 인생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거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이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세요? 그게 내 입술로 지금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진짜 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진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개념적으로 이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신앙을 개념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것을 내 몸으로 지금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이 언어는 전부 다 하는 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개념적으로 막 배우다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하지만 내 속사람 속에서는 그게 전혀 인정되지 않아요. 또 조금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는, 저도 제자 훈련에 힘쓰던 사람이니까 아직은 뭐 저희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만 조금 배우면요,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를 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그런 것을 아세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아빠로 만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아빠로 만나지 않으면 믿으면서도 불신합니다. 믿으면서도 외로움과 방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관계적이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아신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는 뭐라고 하죠? 나의 목자시니. 그건 개념적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윗이 얼마나 인생의 광야가 많았던지 아시죠? 그 지난하고 고단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기가 있는 그 순간에서 그는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요, 수천 년 세월 동안 사람들이 울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전히 지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더 나가서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에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내 목자가 되시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정말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세요. 내 환경보다 더 크신 아버지가 그 아빠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친밀함 속에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그것이 내게 고백이 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아담이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했잖아요.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의 아비는 누구라고 했죠?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힘든 거예요. 더 나가서 현실적으로는요, 우리의 경험 속에 있습니다.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제한성과 한계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진짜 아버지의 친밀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있는 경험들이 절대적인 관계가 절대적이지 않고 깨어질 때마다 그거 우리 지켜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제한성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멀리 계셔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하고 싶어하는 이런 나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의 능력 가운데 전부 다 감싸 안아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 없으면 안 된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요즘 애들은 부모가 건물주였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이건희 회장, 삼성의, 지금은 물론 이제 의식이 없습니다만, 근데 이 사람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가진 것들을 상속해서 나도 좀 뭔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꿀뚝같이 들어서 어느 날 이건희 회장이 계신 곳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들이 왔어요, 자식이 왔어요. 그럴 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미쳤다고 할 거예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원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 아들이 아닙니다. 원래 딸이 아니에요. 원래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필요와 충분의 조건으로 제시하신 게 뭡니까? 네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종교적인 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죠?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모양 그대로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시고 나를 위해 벌하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 아들과 딸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친밀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격동치고 요란한 세상, 때론 내가 나를 봐도요, 아이고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적당치 않은 것처럼 막 불편함도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날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여전히 우리는 내 모습이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뭐라고 하죠?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니라 얘기했어요. 뭐 괜찮은 번역인데요, 말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정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정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을 때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때만 온전해질 수 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도무지 우리 실력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친밀함 속에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핫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김희애 씨가 나오는. 저희 집엔 TV가 없어서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워낙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해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그룹이 한 3그룹 정도 됩니다. 거기에 갔더니 목사님들도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나중에 성경과 부합을 시켜가지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하다가 이렇게 좀 인터넷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라마를 통해서도 가끔은 은혜를 받습니다. 드라마를 통해서도 가끔 이런 드라마 있죠. 자식 하나 낳았는데 얼마나 부모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부모가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협박도 한데 말은 안 들어. 그럼 마지막에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가족들에게 우리 자식 하나 없는 셈 치자. 자식 하나 없는 셈 치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자식 하나 없는 셈 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안 됩니다.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자식 하나 없는 셈 치자고 얘기를 해도 실제로 자기 마음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밥 한 수각 떠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아들이 있으면, 딸이 있으면, 자식이 있으면 이 녀석은 지금 뭘 하고 있나?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사나? 이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것이 자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대요. 왜요?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을 간구해 주시니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리겠습니까? 망각하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안고 가서 아버지 하나님에게요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서 지금 새로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새로운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를 대접해 주신 것처럼 이 아들을, 이 딸을 대접해 주십시오.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믿는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친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8절, 전 로마서 너무 좋아하거든요. 요한계시록 새벽에 지금 한 190번 정도 나갔는데 끝나면 로마서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어떤 것도 여러분을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중단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